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넘치려면 당연히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자고로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요, 감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진실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꾸는 바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한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었는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너무 빨리 이야기하나?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본다, 창문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창문을 보면, 그렇죠, 창문 너머에 다른 환경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반성하건 반성하면서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뭐예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창문 너머에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반대겠죠. 성공한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창문 너머에, 그래 참 저 사람이 많이 수고했어, 저 사람이 도와줬어, 그랬어, 이런저런 좋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겸손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다 자기에게 돌리고, 성공하면 실패하면 남에게 다 돌리고 이런 거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만 합니까? 일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책임을, 내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내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성이 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실패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반성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가 되고, 요즘 일본과 우리가 그러거든요. 요즘 무역 때문에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원인을 찾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원인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발전하면서 많이 투자를 해서 기초 과학을 발달을 시키고 투자를 했었으면 일본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지금도 일본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일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자꾸만 일본을 탓하고 일본을 원망하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알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이란 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잘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거거든요. 이게 원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남편이 안 도와줘서, 친구가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객관적으로 일부 맞긴 하지만 그러나 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일이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그렇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성공하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해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지라도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나에게 약점이 뭐였는지, 무엇이 내게 부족했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인간하고 달리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충분히 받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아니시겠어요? 그분이 뭐가 잘못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2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많은 규례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땅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아멘. 여러분요, 복은 누가 받느냐, 누가 그 받은 복을 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것은 다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복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성도들 좀 크게 대답 해봐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복 받습니다. 예를 들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하셨잖아요. 말씀 주셨죠. 이웃 사랑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요? 성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안 믿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안 믿은 내가 어쩌겠어요. 쫓아가 쭉 팰 수도 없고. 여러분요, 이웃을 사랑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있거든요. 감사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요? 성공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면 감사하면 성공하고, 하나님께 가면 더 크게 성공하고요. 감사가 이렇게 큰 복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안 될까? 왜 자녀들이 부모를 감사 못할까? 또 형제 자매들을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까?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구라도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감사해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야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해가 되고 있는 거야. 나에게 해가 됐어.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감사될까 안 될까?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절대 감사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이 아무리 복이라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면 절대 감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다른 사람은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돼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하는데도 감사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주신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형편이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질진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적으면 적다고 불평하고 이것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거라고 주셨는데 저 사람의 꼭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면 그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한 사람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은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해만 주려고 하는 정말 밤잠도 자지 않고 해칠 궁리만 하고 있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여러분요, 사탄이 왜 자꾸만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는 궁리를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하필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질병을 줬냐? 왜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줬어? 아니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왜 자꾸만 나를 해치려고 궁리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백전백승이죠.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꼬라지가 나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나를 해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이 마귀 요놈 자식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해쳐야만이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 나를 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해쳐서 내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진짜 망해버리면 마귀가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마귀가요, 사탄이 이 바울을 해쳤는데요, 괴롭혔는데 자신의 바울의 몸에 병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주 꽃배기로 할까, 한 3시간 할까, 한 2시간 할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적당하게 할 테니까 경청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자기의 몸에 든 이 병을 일컬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 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의 사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사자란 말은 사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보낸 사자, 질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니까 이 병을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병이 안 낫네. 여러분, 이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던 분이었었어요. 그가 안수에서 기도하면은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져도요 병이 고침받고요, 정말 유두구 같은 사람 죽었는데도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난처합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자기는 병들어 죽어간다. 이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또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안 고쳐주시네.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병을 줬는데 사탄의 사자로 육체의 가시를 지금 사탄이 준 것을 내가 허용했는데, 야, 잘 기억해? 이건 너에게 복이야, 그 말이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는 복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이 뭐냐면 약함에 있다. 약함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다 같이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리고 주관하시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사탄이 하는 짓마저도요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이런 저런 많이 괴로움을 주지만, 질병도 주고 많이 고통도 주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육체의 병이란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불평거리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비록 사탄의 사자일지라도 이거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종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요? 왜? 사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과 같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야 마귀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울 것 같으니까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곧, 이 말은 역설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네?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가만둡니까? 그것을 괴로움으로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설령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 나의 고통을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물어보시겠습니다.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거리가 생길 때 자랑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대학에 그렇게도 꿈꿨던 대학에 딱 합격했네. 입이 근질근질하죠. 주일날 와가지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회를 딱 봤다가 우리 아들도 합격했어,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승진을 했어요.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다른 회사로 좋은 데를 가니까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우리 장남도 자랑했거든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니면 자랑 안 해요. 나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운 해가 된다면 사람은 입 딱 다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랑거리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장사하신 분들 말이에요. 좀 장사가 됐습니까? 좀 한턱 쏘세요. 커피도 사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많이 자랑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그런데 뭘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뭐냐? 자기 약함이래요. 지금 이 약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이래. 질병. 자기 질병을 자랑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하단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바울도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선교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다 고쳐줘 놓고 자기 몸을 하나 못 고친다고, 이게 참 좀 그렇잖아요.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병 고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사도가 돼갖고 이렇게 몸 하나도 내 몸 하나 건사 못 해갖고 이렇게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병 치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단 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병 고치는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됐다는 거예요.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맞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맞지, 마귀가 저렇게 질투해서 나에게 병을 줄 만큼, 그래, 이 병도 내가 감사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거리네, 자랑거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참 좋은 거다, 오히려 이 고생은 이런 고생이야 내가 사서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실패는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지만 소금 장수가 이 두 사람이 소금을 지고 높은 산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산 넘어 올라가니까 이제 산 넘어 마을에 이제까지 가서야 소금을 파니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잠시 쉬면서 이제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을 하면서 이게 절반만 높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 산이 3배나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소금 장수가 아니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면서 이것 지고 끙끙 나보다 더 비지땀을 흐르면서 쓰러질까 봐 나 걱정을 돼 있는데, 아니 어르신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도 쩔쩔매면서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인생의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늙으신 소금 장수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보소, 이 산이 높아야 이 산 넘어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니 이 소금값이 오를 것이 아닌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양 고생할 바 수익이 더 많이 남기는 고생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고로요, 사람은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건데요, 언제 감사하느냐 하면 대체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되죠. 누구한테 저한테 돈 한번 줘봐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다 제 기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요. 성공하면 감사하고 사업 잘 되면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감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정직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요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때 사정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특히 부모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냐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늙고 힘들고 그럴 때 그때 맞아 부모님의 은혜가 그랬어.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나 울더마.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때는 감사 못했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내가 입었었구나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맥주 감사를 지냅니까? 여러분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때 감사 다 했다고요. 주일마다 감사거리를 차려서 감사헌금도 했고요. 그런데 왜 또 7월 맥주 감사절이냐? 여러분 놓친 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뭘 보면 아냐면은 성경은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친절을 베푸면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거 감사 못했어.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게 될까요? 당연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목사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어렵거든요. 사실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산 것도 아니고 직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시험에 떨어지고 몸에 병이 들었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이거 감사의 단계인데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설교 핵심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럴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지 않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앞으로 천국 가게 해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까짓건 뭐 이런 어려움 정도야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그래요.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감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보다 더 성숙한 감사거리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오늘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자기를 구원해 준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자기는 정말로 의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걸 자기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힘써 충성했거든요. 또 은사도 주셔가지고 많은 환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도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니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네. 이거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감사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아니 병 들어놓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 들어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병 고쳐달라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바울 생각할 때는 병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비록 이런 병은 있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다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많이 받은 99가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보면 이까짓 병 하나 들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다. 딱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한다.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육체 가시 질병, 사탄의 사자, 이 몸의 병을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니라. 알고 봤더니 이 병은 고칠 수도, 하나님이 고치려면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아예 처음부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 아니라 어떤 사탄의 역사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고쳐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내 몸에 이 병을 그대로 두셨다면 이건 뭐지?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약함, 이 약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그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솔직히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질병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내 몸에 악한 질병이 있음을 아는 순간 정말 하나님은 그 전에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면 안 될 수, 하나님이면 난 살 수 없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량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병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약한 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자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약할지라도 감사도 아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약한 것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 지경에 아직 이르지 않았으면 못 깨달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에? 이해하지 못할 일 없어요. 이쯤 되면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의미에서 약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고.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네요. 전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참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사업하신 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직장, 좋은 이웃들,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해주신 것 다 감사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어려움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의 나의 약함을 그 자체를 감사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에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지라도 겸손하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